할렐루야. 4월 15일 금요일 교통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성경을 볼 때는 그 행간에 많은 의미들이 늘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글을 기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파피루스라는 곳에 기록을 해야 됐고 글을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 문방용품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뭘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항상 추각형으로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당시에 그런 그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그런 전례는 사형원들을 받으면 그 사형원들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사형의 형장으로 그렇게 이제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고문을 많이 받으셨고 뭐 채찍을 맞으시면서 여러 가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기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시의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본인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막 걸어가셨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됐죠.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보다 못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내용은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는지 또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로마 병정들이 보다 못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뺀 거죠. 뭐 이미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고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이 힘쓰셨던 십자가의 그런 길을 함께 동의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죠. 18절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못 박는다는 이 표현이 우리의 그런 가슴 속에 박히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못을 박았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팔을 먼저 밧줄로 묶었을 것입니다. 팔이 고정되게 움직이지 않게. 왜냐하면 못을 박는데 누구도 가만히 제 손에 못을 박으시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못을 박으면 이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목쯤에 한번 밧줄을 먼저 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에 못을 박았겠죠. 그래야 사실은 이 몸 자체가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지탱이 되는 거니까 밧줄로 묶고 손에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망치를 몇 번쯤 쳤을까요? 한 번 쳤을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그냥 못을 콱 박아서 그냥 가만히 계속 두고 있다면 그걸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최고의 그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행간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렇다. 거기 있는 증인들도 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그대로 남겨두고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랬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런 그 모든 그런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부활을 입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자, 드디어 십자가를 올리고 나서 명패를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그런 죄를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보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분명히 선언을 하였죠. 죄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우기는 것이고 빌라도는 분명히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계속 우겨서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이고 로마 황제의 충신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못 박으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계속 죄목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걷다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렇게 제목을 갖다 붙여서 명패를 붙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칭이란 말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빌라도가 이제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왕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명패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쓰고 있던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 로마 사람들은 지식층이 쓰고 있었던 그런 언어이고 헬라 말은 일반 평민들이 쓰고 있었던 그런 언어인데, 지식층이나 평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이든지 다 읽을 수 있게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해서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그런 선언입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높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실을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런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정말 신념이 강하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많은 그런 선비들이 보여주었죠. 독약을 내리거나 말로 사지를 찢어서 죽인다 할지라도 기계를 꺾지 않았던 그런 선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것은 모욕적인 것이죠. 마음의 그런 상처죠. 마음으로 모욕하는 것, 정신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게 더 큰 그런 고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왜요? 당신은 옷감이 너무 부족하던 그런 때여서 그 사형수의 옷감이라도 집에 갖고 가서 쓰면은 굉장히 재산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이것은 너무 아깝다. 한 사람이 가져가기는 너무나 그 가치가 너무 크다. 그래서 네 곳으로 잘라서 네 사람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속옷을 벗긴 다음에 그 속옷을 자르는 것은 사용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가져가자. 그래서 제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윗 왕이 자기의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예언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은 속옷을 뺏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런 그 노래들은 다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시편의 말씀들은 다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했던 그런 그 내용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지하게 신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교수님, 예수님이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안 입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벌거벗은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도 걸치고 있었습니까? 교수님이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겉옷을 벗긴 후에 속옷을 또 벗겨서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안 입었다는 거예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벌거벗은 그런 모습은 한 10% 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은 것은 대부분의 그런 90% 이상은 다 예수님이 옷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옷을 입지 않은 게 아마 성경적일 것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뭔가 걸친 것으로 성화를 그리고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마 예수님은 옷을 홀딱 벗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뭔지 모르게 죄인을 아주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어떤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모욕하고 또 모욕하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미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 한 번으로 얘기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3번이나 걸쳐서 빌라도가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지요. 그는 흠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온전하신 그런 분으로 마지막까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여인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도 요한만 아는 그런 일인데 사실 여인들만 있었지만 자기도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워낙 그는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의 아들이어서 계속적으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옆에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옆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해서 이제 본인이 없을 때 자기가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할 때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으며 에베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시편에 있었던 그런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조금 더 위엄을 가지신 그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했을 때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는데 그것은 마취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형수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취의 효과를 가지고 신포도주를 옆에 두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그런 내용도 또다시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성경의 예언을 마지막까지 다 성취하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성취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런 그 내용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He gave up His Spirit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숨을 거두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신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고문을 가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이지만 살인한 것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He gave up His Spirit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숨을 내놓으면서 이 생을 마치시고 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이 생에 숨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런 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구속의 그런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모욕을 받으시면서 당하시고 사실은 더 어려웠던 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늘 예수님과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연결고리를 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이 고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인류의 그런 죄를 다 지고 가시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 또한 시편 22편에 예언된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소리질러서 여러 번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쳤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영적으로 버렸다. 그런데 나는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도리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 하면서 이 십자가의 그런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서 더 복된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서 우리도 구원의 그런 삶, 단삼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클랜드 항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목원들이 새롭게 잘 구성되어서 목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매년 철야 기도를 가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철야 기도를 갖지 않습니다. 목장별로 가정교회 모임을 갖는데 가정교회 모임을 더 은혜롭게 잘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오늘을 정말로 고난주간의 성금요일로 생각하여서 더 귀하게 복되게 잘 지내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서 오늘을 더 복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내일은 큐티가 없고 주일날 만나게 되는데 주일날 내일은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날 또 이제 그냥 만나게 되는데 주일날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이 연합예배에도 잘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합니다.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대고 그냥 안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그런 풍조인데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뿌려놓은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 연합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새벽 기도를 부활절 때 안 나간다. 이건 정말 쉐임이죠. 우리 이런 믿음 가운데서 늘 새벽 기도를 소망할 때 부활절 새벽 기도는 꼭 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과 은혜와 고난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되 육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런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구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영원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늘 굳게 세우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클랜드 항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잠시 휴무를 하였다가 이제 다시 새롭게 또 목장을 세워가려고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결정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목원들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영원 구원에 제삼는 그런 삶이 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의 목자님의 모든 그런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돕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왕성하게 목장을 감당하면서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영중 선교사님 참으로 복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돕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주의 사역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에 목장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더 은혜로운 그런 그 마음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그 목장 모임 위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서로 성령이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 서로를 세우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또 서로 힘을 주는 복된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며 함께도 새벽 기도로 모일 때 함께 모이는 것에 은혜가 있으며 주님이 함께하는 것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역들을 기억하면서 성금요일도 지키고 부활절 예배도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와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주님이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결말이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그런 계획들 다 없앨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